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기독교 2의 10강 기독교와 이단 타종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단과 사이비 구분입니다. 이단은 한문의 의미로 다르리 끝단,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뜻이 다르다란 뜻입니다. 이단은 정통 기독교의 근본적 믿음을 부정하는 가르침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부정한다거나 또 예수님의 신성, 인성,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다른 책이나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단입니다. 또 사이비 종파는 이단보다는 덜 과격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적인 요소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비기독교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는 가르침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사이비란 유사하지만 아닌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통이 아닌 가르침이나 단체가 사이비죠. 자, 정통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꼭 아셔야 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거나 그 안의 내용을 넘어선다거나 또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거나 하면 이단입니다. 또 니케아 신경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신경이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 이런 고백이죠. 이걸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자, 사도신경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7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믿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 또 죄 용서,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니케아 신경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될 사단과 사이비. 첫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 이렇게 말하는 19세기 미국의 제야 성서학자 찰스 테이즈 러셀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회복주의 성향의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들은 삼일체론, 영혼, 불멸, 지옥불 사상, 이들이 믿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예수님을 탁월한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또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활동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선행,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등 기독교의 다른 교파들과 구분되고 기성 교파에서 파생된 분파가 아니라 자기들이 1세기 초기 그리스도교를 재확립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단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아주 중요하죠. 세상의 정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중립을 유지한 예수님을 본받아 정치 활동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성직 계급 11조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2019년 기준으로 신도수는 전 세계 240개국에 868만 3,117명
대한민국에서는 102,456명, 1266개 회중 교회가 있는데요. 꽤 많은 거죠. 이제 몰모니즘 그러죠. 영어 이름은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우스갯소리로 말썽교회, 이렇게 말썽 부리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 길거리에서 젊고 잘생긴 미국 청년들 둘이 걸어다니면 이 몰몬교회예요. 미국에 500만 명,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어휴, 엄청 많은 거죠. 신도가 있습니다. 지금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에요. 요즘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통 교회인 줄 알고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몰몬교. 자, 이들은 성부 하나님께도 몸이 있다. 하나님이 몸이 있다. 또 사람의 운명은 성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론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신론적으로 이해합니다. 또 구원관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영원 불명성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 불멸성은 구원받는 최하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최상의 단계인 하나님 아버지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은 오직 인간의 선행, 공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기독교 정통 구원관과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성경과 계시관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성경을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몰몬교회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계시도록 받았다는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신봉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를 주셨다는 진리를 부정해요. 조셉 스미스 몰몬교 창시자죠. 그 계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단이죠. 지금도 몰몬교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특별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성경이나 몰몬경보다 현재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계시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통일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영어로는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또 단순히 통일교, 영어로는 Unification Church, Unificationism 이렇게 말합니다. 1954년 대한민국에서 문선명 창시한 이단이고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차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통일교 교회도 있습니다. 대전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지부의 이름은 신한국가정연합. 2020년 5월 하늘 부모님 성회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큰 세력을 얻어가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지도 지금 통일교가 소유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삼위일체성,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교주 자신이 메시아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또 성경 이해의 원리 강론을 경전으로 삼아요. 통일교 교리입니다.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 2대 슬픔이 있는데 첫째가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아시면서 간섭하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으셨던 슬픔.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이루셔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이 있다. 네 번째,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민이 한국을 신앙의 종족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재림주인 문선명의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피를 통해서 원죄가 오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받으려면 문성명과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데 피가름이라는 게 피를 타고 죄가 오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야 되는데 피가 새로워지려면 문선명과 성적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고 지금 일본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고 그러는데요. 정명석의 영문 첫자 상징하고 동시에 Jesus Christ Messiah Savior, Jesus Morning Star 등의 약자로서 정명석이 구세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JMS가 정명석 자체가 JMS가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단인 걸 당장 알 수 있죠. 자, 정명석은 자신이 이 시대 그리스도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계시를 직접 받고 성경을 통달했다. 이게 주장해요. 21년 동안 산에서 성경을 천독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다. 어떤 때는 한 가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에게 5,000번씩 세세히 물어보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정명석은 문선명에게서 영향을 받았어요. 신도들에게 정명석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성경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요. 단지 정명석이 예수님에게 직통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만 합니다. 이건 자신이 주장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죠. 정명석의 30개론의 경우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신도에게 강요하고 성경을 성적으로 표현하고 내적 섭리, 성적 관계를 내적 섭리, 그러니까 정명석과 성관계를 맺으면 원죄가 회복된다는 JMS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문선명이 재림주고 그 피를 통해 죄가 흘렀기 때문에 피를 가르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건 문선명과 성적 관계를 해야만 피가름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거 이제 정명성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죠. 벌써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외국인들을 또 이렇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파인데요. 박옥수, 권신찬, 이용환, 유병헌을 중심으로 한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강조하는 건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보혈의 그 능력은 너무너무 무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생일을 기억하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용접한 사람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이후에 지은 죄에 관계없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대속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나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용서받았다. 이게 이제 왜 이단이냐면, 처음 듣기는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이게 왜 이단이냐면, 예를 들어 세월호 선장이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세월호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서 자기는 나오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론 폐결론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건 맞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어떤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준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게 죄지차.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죄를 지어도 괜찮은 교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죄를 정당화해주는, 또 도덕이 사라지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단적인 것이 십자가의 세월호의 그 선장입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게 풀 네임인데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성경의 보혜사, 대언자, 이긴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의 격, 새 요한, 참목자, 사명자, 백마, 동방의 의인, 만유의 주제, 구원자, 그리스도 성육신, 새 예루살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산의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기독론을 보면 영은 반드시 육을 택하여 역사한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예수 육체에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 주 재림 때인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한 인간 육체적인 사명자를 택하여 그를 대언자, 다른 보혜사로 삼으시고 역사하게 된다. 초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듯이 말세 재림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이가 있으니 새 요한 이긴 자, 하나님의 아들 이만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이단이죠. 또 그 자기들 이단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 해설을 드는데, 성경은 비유, 상징, 비밀로 감춰져 있으므로 그 비밀을 직접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사람 이만희의 비유풀이를 들어야만 제대로 해석한다고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의 교회사로 해석하고 이것을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구원은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신천지의 교회사도 배도 멸망 구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14만 4천 명 교인이요,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이 육체로 들어오고 육체의 영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가르쳐요. 이제 현재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된다. 다른 무리들도 구원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자, 이만희 자신에게는 재림 예수의 영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12지파장에게도 12사도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멸망하고 이만희를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자, 왜 이게 이단이냐면요. 신천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집을 가출하고 부부가 이혼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요. 심지어 남편이 신천지에 빠진 부인과 싸운 것 때 살해한 경우도 있고,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요, 신천지 반대하는 부모를 욕하고 폭행하고, 저도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신천지에 빠진 청년 아들 군대 갔는데 엄마가 가서 말리니까 엄마를 발로 차고 욕하고요. 심지어 고발까지도 하고. 이제 이단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타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베타주의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만이 절대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분리적이고 정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접근, 진리를 수호하는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십자가 전쟁처럼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했던 터키가요, 지금 다 98%가 이슬람인 이유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또 폭행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래서 이슬람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 본질 면에서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와 같지만 그 형식이 다르다.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다르다. 그게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 일파로서 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이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쓴 익명의 그리스도인, The Anonymous Christian 이라는 이 말을 만들었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불교도가 자신이 믿고 있는 불교적 신앙에서 신실하게 정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익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도도, 어떤 면에 유교도도, 이슬람교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신실한 불교도는 본질상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확대해서 신실한 유대교인, 신실한 이슬람교도, 신실한 힌두교도 등도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종교다운주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포용주의에 넘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선교적 접근인데,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주장인데요.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선교적 태도. 즉, 모든 다른 종교인들을 잠재적 선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이 공통점을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공통 기반이 필요한데, 이 접촉점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접촉점을 통해서 대화하고 기독교의 복음과 매력을 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제 종교다원주의.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남산을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다 똑같다. 신에게로, 절대 궁극자에게로 가는 길은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길은 다르지만 꼭대기 신께로 가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영국 출신의 종교 철학자 잔 힉의 주장이에요.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접하고 난 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잔 힉은 이게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말해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 기독교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궁극적인 실제 ultimate being인 신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신을 실제인 신을 추구하는 대등한 길이고 신은 이 모든 종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종교를 통해서 신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포괄하고 어드밴스드, 인클루시브, 업데이트된, 진보된 신관을 가지고 있고 다 포용하는 좋으신 신이다. 그러니까 그 신께로 다 갈 수 있지. 오직 기독교만 예수로만 구원받느냐. 이 완전히 성경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미혹한 영이 돼버렸어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형식이라는 거죠. 그 심장은 다르다. 기독교의 심장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은혜. 불교의 심장은 자신을 업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자기 수행이라는 거죠. 이슬람교의 심장은 알라에 대한 절대 굴복과 인간의 노력을 통한 구원이다. 성경과 다른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론입니다. 이제 다른 종교 다는 살펴볼 수 없어 갖고 불교하고 이슬람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 신과는 불교는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 종교예요. 또 인간관은 불교는 긍정적 인간관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수행하면 궁극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우주관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지 않고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우주는 영겁의 세월 이전부터 또 이후까지 있는 그대로 존재해왔고 계속 그렇게 존재할 거다. 불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라 순환적인 역사, 윤회한다는 거죠. 열심히 살면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잘못 살면 짐승으로 악한 것으로 탄생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사성제. 첫째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죠. 고난과 고생을 넘어서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 무상, 무의미, 좌절, 절망, 한탄, 저주스러움을 다 포괄하죠. 죄의 결과로 만유를 지배하는 썩어짐, 허무한, 탄식, 고통에 대한 기독교 통찰과 여기까지 동일해요. 둘째, 이 인생의 고통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부터 기인한다 가르치는 108번뇌라고 하죠. 성경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로 경고하죠. 셋째로 인간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은 이 집착과 애착과 욕심을 제거하는 것, 108번뇌를 이기는 것. 이 집착과 욕망을 멸하는 길은 8정도, 그래 불교는 8정도를 8가지 바른 길, 수행의 길.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달라지는 거죠. 빤나, 지엔데, 정견, 올바른 견해, 올바른 시각, 입장, 정, 사유, 올바른 의도, 생각. 시라, 윤리인데요. 정어,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업,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정명,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사마디, 집중이란 정진, 바르게 정진해야 된다. 올바른 수고로. 정념,
올바른 깨달음, 알아차림, 생각염자죠. 정정, 올바른 집중. 이렇게 8정도를 통해서 인간의 고뇌, 고통, 육신, 허망한 것, 인간의 색, 이런 걸 108번뇌를 다 이기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게 이제 불교의 구원관인데, 불교는 원칙적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력 종교죠. 극락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모두 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또 우주의 운명에 체관을 가지고 고행으로 모든 번민과 불안에서 해탈하여 열방에 들어가려는 종교입니다. 구원론을 보면 불교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여 열반 니르바나죠. 상태에 도달하는 것. 불교의 열반은 부존재, 곧 엄밀한 의미에서 멸절은 아니지만 수도의 결과, 무아. 내가 없어진다는 건 어떤 욕심, 이런 거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열반, 니르바나. 수행에 의해 진리를 체득하고 미혹과 집착을 끊어 일제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 이르는 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불교의 어떤 영성, 당나라 유학 가던 스님이 저 북쪽, 우리나라 북쪽 어디에서 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게 됐는데, 자다가 너무 보니까 걸어와서 이제 목이 말라서 손을 뻗었더니 바가지가 물이 있어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깨서 일어나 보니까 해골이라는 거. 해골을 보자마자 막 토했다잖아요. 그때 그 순간 그 스님이 득도했다. 그리고 뭐 당나라 유학 가는 걸. 하여튼 그래 그 유명한 심외무법이잖아요. 똑같은 물을 보았는데 어젯밤에는 시원하게 탄산 음료처럼 마셨는데, 시원한 물처럼 마셨는데, 그걸 해골물인 걸 보고 나서 토하게 된 건 뭘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보는 것이 문제이구나. 이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화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고 108번뇌를 끊고 이렇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보자고. 인간이 그 어떤 한 사람도 죄에서, 욕심에서 자유로우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이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과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고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란 극복해야 하는 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모든 존재가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악하게 이건 좀 소위 무가치한 세상과 자아에서 벗어난 상태인 불교의 열반은 선도 악도 없는 상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악업을 제거하고 선업마저도 버린 상태 무업에 도달해야 된다. 무아지경.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을 볼 때 부처님도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세 번째, 공덕을 통한 구원. 불교에서의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공덕을 이루어 스스로 얻어줄 수 있다는 것. 한 존재가 쌓은 전생의 공덕의 윤회설에 따라 맞게 되는 다음 세상에서 전진 혹은 후퇴를 결정한다. 공덕을 쌓는 방법으로는 사찰을 순례하는 것, 승려들의 발랑,
우산을 옮겨주는 것, 불경들을 종려나무 잎에 써서 사찰에 드리는 것, 마루에 고수합장어가 앉아서 불경을 팔려 찾아보니까 BC 2세기에서 AD 2세기의 인도의 언어인데 이 언어로 불경이 쓰여졌다고 그래요. 요 팔리어나 본국어로 듣는 것, 예불 중에 팔리어 경전을 읽거나 달마를 설법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제단에 꽃, 양초, 향을 드리는 것, 승려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 등이 있다. 그러므로 도덕은 공덕을 쌓는 과정이며 그러한 도덕은 단지 열반을 성취할 동기일 뿐 불교의 목표는 아니다. 자, 이제 평가인데요. 불교는 세상과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불교는 존재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과 생명과 신체에 대해 또 여자와 가정에 대해서 조열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 너무 잘못 본 거잖아요. 이들은 무가치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거절하고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과도하게 치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덕주 감신대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제시대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인으로 활약한 김계안은 본래 불교 승려였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험한 스님이 되기 위해서 백두산에 가서 100일 산교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고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어떤 막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백두산이 이게 산이 가파르잖아요. 내려오는데 쭈꾸덩 미끄러져서 거의 죽게 너무나 놀란 순간이 됐는데 100일 산에 가서 불공을 닦고 온 승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스님이고 승려고 100일 동안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본능적인 이런 순간에 부처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때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오셨었고 성경책을 받아서 읽고 이거구나. 하나님 믿게 되는 아주 전설적인 전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슬람교 마호멧은 기원 후 570년에 아라비아 메카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패션의 메카, 파리, IT의 메카, 판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메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어요? 아셨죠? 앞으로는 메카라는 말 쓰시지 마세요. 여기 마호멧이 태어난 도시 메카인데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도 아니고. 네. 그는 존경받는 훌륭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죽고 유복자죠. 어머니 10살 때 죽어서 고아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25세 때 하디자라는 40살 난 부자 과부와 결혼했어요. 지금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파티마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이 있는데 그 뿌리가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의 셋째 딸 이름이에요. 유력한. 이 딸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마호메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저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파티마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은요, 그 뿌리가 이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결혼 후 1년에 한 달은 동굴에 들어가서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고 그래요. 1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코란이에요. 그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창조하신 주님 이름으로 암송하라. 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름으로 가장 관대하신 주님을 보고 암송하라. 글로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가르치신 그 이름으로 암송하라. 아라비아 말로
말을 쿠란 또는 영어로 코란이라고 하는데 암송 또는 읽기란 뜻을 포함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무하마드의 마호메트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디즈라고 합니다. 이제 마호메트가 죽었어요. 근데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어서 좀 이게 이제 이슬람이 이해하려면 크게는 이 두 가지 파가 있는 거예요. 수니파, 시아파. 그러니까 수니파가 대다수고 시아파는 소수예요. 이런 거 1대 후계자가 친구, 첫 번째 아부 바크르고 2대 후계자는 친구, 두 번째 친구인 우마르. 3대 후계자 우스만이 암살당했어요. 근데 4대 후계자 사촌 동생 알리 또 암살당했어요. 이 과정이 이래요. 그 수니파가 절대 다수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수단, IS. 어떻게 된 거냐면 시아파는 시아 알리의 준말로 알리는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 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니파는 무하마드를 잘 이해하고 계승한 인물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요. 친구들이 했었잖아요. 1대 2대. 이 수니파들이요.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알리, 그러니까 4대 마호메트 후계자 그 가족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시아파, 씨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자기가 친구들이고 마호메트 후계자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시아파들은 피가 중요하다고 그 피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마호메트 뒤를 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수니파가 3만 명 군대를 끌고 와서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알리 가족 시아파를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가게가게 찢어 죽였답니다. 이라크의 칼리바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수니파 시아파는 이 뒤로요 대략 1500년 동안 원수로 지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한국과 일본 관계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슬람 소수파 시아파는 해마다 이때를 기억해서 아슈라 축제, 우리가 아슈라 백작 그런데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막 나쁜 사람들 막 피 흘리고 막 남자들은 그때 선조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기억해서 막 칼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찌르고 막 학대하고요. 여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는 게 아수라 축제예요. 그래서 4대 후계자와 그의 가족의 죽음 그리고 자기들 선조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축제 아슈라 축제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막 자기 등을 채찍으로 칼로 막 때려서 피를 흘리고 여성들은 이걸 또 지켜보고 울고 있고 매년 하는데 너무 많이 모여서 압사해서 죽는 사고도 많은 게 이 아슈라 축제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이 중동 이슬람 국가 종파를 보면 피가 중요하지 않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디나하고 메카가 다 있잖아요. 그 대다수가 다 지금 이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레바논 반정부는 수니파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데 다 수니파입니다. 자, 이슬람의 교리는 가장 기독교적이면서도 가장 반기독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이런 면에서 이슬람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세력이죠. 이슬람교는 전통적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독자적인 교리를 혼합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교리, 신앙, 내용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그들의 신앙을 따르는 것도 이해하기 쉬워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이슬람이
전파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종족이나 민족의 구별이 없고 신자가 되는 게 간단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분명하고 종교적인 행동 규범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한 이슬람 공동체를 지향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슬람 교도들과 자꾸 결혼하는 여성들이 생기는데 이거 정말 이거는 안 되겠어요. 자, 왜 이단이냐? 이슬람교는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상에서 죽음 부인하고 이슬람교는 알라의 뜻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사상이에요. 운명론적 종교예요. 모든 일들은 절대적 운명으로 예정됐다. 죽은 후에 악한 사람은 벌받고 선한 사람은 상받는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신도가 되기 위해 이슬람 교도들은 날마다 메카를 향해 5차례 기도합니다. 저도 터키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하루에 5번 이상한 음악, 제 귀에는 꼭 마귀 사탄의 음악 소리가 하면서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하여튼 5차례 기도합니다. 야, 이렇게 이단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신조 암송하고 이슬람교 달력으로 9월인 라마단에는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피우지도 못하고 성생활도 금지돼요. 금식 구제는 중요한 일이고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됩니다. 술을 먹지 않고요. 돼지고기 안 먹고요. 일부 다처주의,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라는 자기의 뜻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각 선지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모세를 통해서는 섭리와 자비,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 무하마드에게는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무력을 정당화합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패하든지 승리하든지 틀림없이 모든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9.11 9/11 테러 때도 사실은요, 지하드,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고요. 너무나 이쁜 미인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아깝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신에게 반절쯤 인도하며 금식은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구제는 천국의 문을 열고 성전, 거룩한 전쟁은 실제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목숨 버린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 5대 기본 교리 보겠습니다. 이슬람교 기본 교리 5가지. 알라는 절대적 신이며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최후의 선지자. 그래가지고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더니 다 이슬람교들이 IS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알라 믿는 척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요, 이슬람 언어로 알라는 절대적인 신이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최후 선지자입니다. 누구나 다 암송한대요. 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이슬람교라고 했던 사람 죽었다고 그래요. 2번째, 신의 사역은 무제한 천사들에 의해 인간들 가운데 수행됐대요. 가브리엘, 하나님 명령을 기록한 자. 미가엘, 전투 실행하는 사령관. 아즈라엘, 죽음의 천사. 아즈라필,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 대표적인 천사들이에요. 알라의 뜻은 코란에 기록되어 있고 코란은 이슬람교 생활과 법칙,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은 6명의 선지자 두고 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이들보다 위에 있는 무함마드, 마호메트.
부활과 심판을 믿으며 음주와 대조국을 금하며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이 기본 신앙 기초에서 신앙 요물로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5주 5가지 기둥이죠. 5행 5가지 행함이라고 신앙 고백 샤하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입니다. 이걸 암송한대요. 메카와 메디나 이슬람의 본고장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이것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면 이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예배 샬랄라 재밌죠? 이른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이른 오후 기도, 해질녘 기도, 밤 기도 매일 5차례 메카를 향해 기도하되 자세는 코란에 묘사된 대로 무릎 꿇고 하게 되어 있어요. 금식 샤홈, 이슬람력 제9월 금식원, 라마단이라고 그랬죠.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철에서 1몰까지나 이 외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하여튼 임식만 아니라 목욕, 향수, 성생활도 금지되는 구제, 자카드, 모든 신자는 종교적 구제, 모든 수입의 2.5%, 가난한 자들 위해 구제한 요 돈 가지고요. 많은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포교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츠, 일생에 한 번 이상씩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성지순례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도 성지순례 꼭 다녀오셔야 돼요. 특히 지하드의 의무라는 것인데 지하드, 신의 토를 위해 분투 노력하는 것. 투쟁, 전투 이렇게 사용되는데 지하드의 의무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에게 부여된 의무로 포교를 위한 성전에 참여할 의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슬람이 타종교라고도 하곤 하는데 이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견해. 기독교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의아해하지나 한데 타종교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잔 칼빈 요한 1서 4장 2절 3절을 주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했어요. 칼빈은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삼위일체를 부인한 일실론적 이단으로 보았어요. 최초로 이슬람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다메섹의 요한 존 오브 다마스쿠스인데 이슬람 연구한 후에 그에 져서 지식의 근원 The Fount of Knowledge에서 이슬람을 이단으로 보았어요.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이단 아리우스파 수도사에게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을 시작하였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슬람이 시작될 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는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사비교, 토속 종교.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요, 마호메트가 출처 분명히 많은 문서들, 이교도 시가 기록된 신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정통 기독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는 당시 아라비아 지역의 영향이 컸던 컬리리디아니즘 이란 종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종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했는데 쿠란에서 삼위일체를 성부, 성모, 성자로 이해했던 건 이 종파의 영향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쿠란의 묘사는 당시 아라비아 지방에 상당히 한 영향을 끼쳤던 본질상 도세티즘에 속한 영주주의적 기독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듯 무함마드는 기독교 이단들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함마드 마호메트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단은 에비온파. 그러니까 유대교 도케티즘도 그렇고 에비오니즘도 그렇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인성을 강조하는 이단들이죠.
예수님은 보통 인간보다 영적으로 우월하지만 그것 외에 특별한 점이 없는 존재로 해석해서 신성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 기독교 이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단이 됐다는 거예요. 압둘 알 마시에 의하면 쿠란의 약 60%는 모세 오경의 보고서와 율법 및 구약의 역사에서 유래했고 쿠란의 8%는 신약에서 이끌어냈대요. 아브라함이 69번, 노아가 40번, 바로가 71번, 모세가 136번, 예수님이 9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꾸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17번이나 부정하고 있어요. 이단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읽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강의 종말론만 남았는데 그 다음 주는 기말고사입니다. 공부가 우리 하나님 바로 믿고 또 이단들이 많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